로마서 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16장,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로마서의 주제 성구를 바로 오늘 읽으신 바로 16절과 17절을 보통 말합니다. 말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보죠. 로마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의인도 되는 그 방법을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루면서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칭의에 대한 내용이 4장, 5장의 칭의의 결과가 나오고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느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바로 복음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되는 걸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는데, 그래서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체 내용과 사건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에 4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실상, 복음의 실체, 복음이 누구인지 내용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세워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퍼져나간 바로 그 교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 내용을 로마서에 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 오직 성경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직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좀 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오늘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인데요. 이 오직 믿음, 왜 오직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째서 오직 믿음인가? 어째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어찌하여서의 준말입니다. 다음에 글자 숫자 맞추려다 보니까 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째서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이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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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3번이나 이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개혁, 이 신앙이 개혁이,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삶이 잘못되게 되고요, 사회가 잘못되고 정말 인생이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가 없었을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성경이 약간 지금 엇나간 거죠. 빗나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신인 협동 구원론이라고. 신인 협동 구원론.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알겠는데, 믿겠는데, 따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 그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잘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 충분히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봐요. 예,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내가 다 해놓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내가 다 해놓겠다. 자꾸 사람이 똑똑해지고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고 그래서 뭔가 좀 보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불의한 존재고 다 죄인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관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이 뭔가 좀 보태주시면 혹시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죄인이 의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게 조금 어떤 순간이 좀 낫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우월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나아 보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사람이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보태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구원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제가 지난주 칼럼에다 넣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나인홀드 리버라고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고 그리고 또 정치 사상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 기독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의 장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는 거니까. 우린 좀 선하다 착하다 이런 표현을 물론 쓰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에는 완전한 절대선은 없다. 다 악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밖에는 이게 회입니다. 이 하얀 거 칠해놓은 거. 그러나 요거 속에 들어가 보면 회칠한 무덤, 썩은 송장 냄새가 있다. 그 속에 방탕과 정욕과 죄악과 욕심이 꽉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바리새인만이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이 가장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적하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7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한다고 구원에 도움되고 보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100%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세 때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플러스 인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생각인데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해보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늘 물어볼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것 중 한 가지는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성령님의 역사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물론 겸손한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신 걸 100%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그 완성 이루신 그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고 내가 하나님 나라 진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나 지금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은 당연히 따라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구원받으냐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바로 오직 그 믿음을 중세 때도 흔들렸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흔들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태수 장로님 아버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어요. 87세신데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 몸이 그냥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셔 가셨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몸에 이 암이, 폐암이 발생한 거를 이제서 아신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것도 은혜죠. 너무 알고 오랫동안 아파 계시면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바로 먼저 알아보시고 얘기를 그때는 잘 나누셨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조금 좀 힘들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충분히 다 듣고 알고 계시고, 어제 4번째로 갔는데 우리 장로들하고 어제 이제 호스피스 그 병원으로 옮겨서 갔는데 어제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조금 드셨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계셔서 그냥 잘 들으셨을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잘 말씀하시고요. 중간에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첫날 가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확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 상황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직 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그 병상에 누워 계시면 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내 행위나 내 어떤 잘못이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오직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사역의 역사를 내가 값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부터 약 한 8년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분 딸이 그래요. 목사님,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한 몇 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던 분이었는데, 자, 그분에게 갔어요. 그때는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정신이 말짱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만 좀 더 살았으면 제가 조금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도 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3주밖에 못 삽니다. 충격적인 얘기. 어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는 온전히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마침 그때 제가 한국 나갈 일이 있어서 회의 때문에 한국을 나갔었는데 3주 정말 3주를 더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3주를 못 사시고 제가 한국 나온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그런데 꼭 죽을 때만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현재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실 그분인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젊은 날에, 우리 다니엘부 헌신예배인데 젊은 날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헛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사장도 하고 떵떵거리고 다 살았던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틴 루터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고행도 했어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 안에 괴롭히는, 부딪히는 그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가 캐톨릭의 원래 신부였기 때문에
그 캐도릭에 있는 고해성사 제도가 있어서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갔어요. 그를 담당하는 이 신부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매번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죄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의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려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모습 봐가지고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려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또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무슨 법으로나 율법으로나 행위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못 믿는 거 안타깝죠. 그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었으면 행하는 거 나가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믿음에서 흔들리니까 행함이 덜 따라오는 거예요. 적당히 따라오는 거예요. 어째서 오직 믿음인가? 중세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흔들렸던 그런 상황들이 신인 협력 구원론,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확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아니면 나도 이렇게 이 원래 불의한 자가 의롭다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더 확신했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갑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행위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이루신 그 의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100%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1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냐? 지금 중세 때 외쳤던 것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내가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장 축약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나 부활 사역이나 이거 빼놓고 그것을 이루신, 바로 빼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미리 구약에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복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다시 그냥 바꾸면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소식.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믿으란 말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그때 있는 그때 중세 때는
이 까막 눈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라틴어로 읽으니까 뭐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라틴어 알지도 못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하고 많이 전도를 해봤습니다. 많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셔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그냥 가르치면 그게 믿는 안 주라 그 하나면 그냥 하라는 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특별하게 조금씩 이렇게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돼서 이렇게 어떻게 고민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요.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네. 왜 복음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선포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16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까 제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렸는데 자기 안에 보니까 자기 안에는 의가 없어요. 의라는 것은 100%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없어요. 자기 안에는 부의밖에 없어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거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사실은 righteousness가 God's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공의냐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거는 바로 복음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가 들어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의롭다라고 선포를 약속을 미리 해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법 앞에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법규 위반한 거를 이게 다 쓰라고. 그래서 그냥 옛날 다 지나간 얘기인데 무슨 그걸 쓰라 그럴까? 어떤 분 얘기니까 목사님 저는 막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옵디다 그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많이 용서를 받았지만은 옛날에 결혼식장에 가는데 주례하러 오셨던 미시간 대른 목사님 말이죠. 2004년도 얘기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아침 먹자. 9시 반인데 무슨 아침을 먹어요. 제가 다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인디안 힐 고개 넘어 숲속을 처음 가는 길을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에 그게 15마일 존인가 25마일 존이 되는데 거기를 천천히 내려갈 차가 어디 갔어요? 그냥 내려갔더니 저 앞에서 경찰이 이렇게 1차선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잡으려고. 그것도 불법 아닌가? 예. 왜냐면 다른 차가 이쪽 와야 되는데 그쪽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린 거죠. 예. 그래야 제가 가서 결혼식장에 오늘 지금 가야 돼서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그 말이 통합니까? 예. 그래서 그냥 걸렸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안 쓰던데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법 앞에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걸렸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가끔 보면 목사님 이번에 어쩌다가 이렇게 급해서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듣잖아요. 굉장히 실패가 좋은 간증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 또 하게 되니까 어떻든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법 앞에는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티켓 안 떼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랑 안 하셔도 돼요. 끝까지 그냥 잘 지키세요. 의롭다는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경찰 이렇게 걸리니까 깨닫잖아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 예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놀라운 선물이 좀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까 말씀 16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아무 상관없이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곳곳에 많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를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 대신 죽잖아요. 그걸 이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임푸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내 죄, 나 대신에 이 양이 대신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죄에 대한 그 임푸테이션 전가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바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전가해 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의인이 됐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9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지금 사도 바울 얘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인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다 이렇게 허락하신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차별이 없다. 이 로마서 3장 22절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도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 차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공개되어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때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칼럼에 썼지만은요, 어떤 분이 카톡에 올렸어요. 저도 보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많은 분들이 이걸 이미 인터넷에서 봤고 저도 이미 보고 은혜 받았었는데요. 정말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서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 이분이 미국 그 하원의원에 가서도 간증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 시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살아왔지만은 정말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나에게 영원한 의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또 이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안타까워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선포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오늘 1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의인이란 말은 디카이오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벌 받는다, 디케란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요. 그 의인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사실 우리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의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원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쓴 건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다. 믿음. 정말 믿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역시 믿은 사람은 자기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정말 나하고는 달리 구별이 되는구나. 어려움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실 앞에 시작했던 믿음은 칭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 정도만 머물러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세 때 말했던 그 믿음은요, 칭의에 대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대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부터 안 됐으니까, 그것부터 헷갈렸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칭의의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의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칭의의 믿음에서만 머무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도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야. 따라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성화의 믿음이라 그래요. 성화되어가는 믿음. 그래서 점점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는 이미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11장이 믿음장이고 12장은 그런 사람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10년 믿었는데 지금 1년 믿은 사람한테 못하게 그런 신앙의 확신도 없이 흔들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따른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어디까지 더 계속 나가야 되냐면 바로 따라서 하세요. 행동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을 뒤에 이제 깨우니까 잠잠케 해주신 다음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분을 벗어나서 그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에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로 이 믿음이 꼭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저렇게 해주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신 대로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고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들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이블 동사람 성경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순교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순교.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검사할 때 순교의 은사까지도 있어요. 물론 딱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죽음의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고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칭의의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그래요.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불가능한데 순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보통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해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때로 내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도전할 때, 도전이 아니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것까지도 순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안에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정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경고의 선자를 말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래 위에 세워져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좀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